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죄에 눌려 삽니다. 정욕과 자기의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요. 죄 지배 아래 삽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염려와 두려움에서 다 해방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목구름이 가시지 않은 걸 봅니다. 담대함과 그런 확신이 없는 걸 봅니다. 물론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무슨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잠시예요. 반짝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정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미끄러지고 그냥 늘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원인이 뭔가 하면 죄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이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항상 이기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 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실행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우리의 과제가 뭔가 하면요,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우리 오늘 설교가 그렇죠. Radical mortification of sin, 이런 말을 썼는데, 죄를 죽인다 하는 말, 이 용어는 우리 청교도 신학자인 그 존 오웬이 뭐랄까 이렇게 퍼뜨린 그런 용어인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뭐랄까 이 우리 과제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방치한 채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 죄 죽이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설교에서 연속이에요. 우리 이제 정말 아주 철저하게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보자,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뭐였어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해왔죠? 뭡니까? 철저하게 24시간 365일 우리 주님과 동행해보자 하고 지금 여러분 계속 달려왔지 않습니까? 어때요? 2주 동안 잘 하셨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죽이면요, 여러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원리고요, 죄 죽이는, 하나는 실천입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죄 아래에 있던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있던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던가, 중간이 없어요. 딱 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식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죄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왔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은혜 지배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막 세상이 막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막 이 뭐랄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막 다 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그냥 주위를 둘러봐도 별로 이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지 막 낙심하고 그런 적 있죠. 갑자기 그게 막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저녁 예배나 저녁 기도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얼굴이 확 펴져요. 기쁨이 다시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게 마치 눈 녹듯이 그냥 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야 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계속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게 뭡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로 가는지 압니다. 죄도 힘이에요. 은혜도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은혜 지배하라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뭐 이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랄까 이렇게 고기압권, 저기압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확 비치게 되면요, 내 마음의 하늘이 아주 청명하게 맑아요. 그러니까 의의 태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그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지배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먹구름이 확 몰려와서 다 덮어버려요. 까맣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죄의 먹구름이 와서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나를 갖다가 괴롭히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원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은혜의 지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고기압이 저기압을 밀어내버려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모든 게 쫙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범죄가 아니고 내가 범한, 그러니까 원죄가 그대로 남습니다. 아담의 그 죄악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부모가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한 그런 의미에서 원죄입니다. 원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책임, 죄책. 또 하나는 뭔가 오염이에요. 이 죄책의 문제는요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죄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담의 그 타락,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사라져버려요. 단번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칭의라 그러죠. 그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그 모든 게 다 완전히 해결이 돼버립니다. 단번에. 그런데요 오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오염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약에 중독됐다가 감옥소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 석방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약도 끊었습니다. 또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마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다 보혈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를 갖다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그 법이 새겨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오염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죄로 끌어당겨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로 향하는 힘이 죄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죄의 성품이라 그래요. 크게는 원죄라 그러지만 이제 그 말은 잘 안 쓰고 죄성 뭐 이런 말을 쓰네요, 그죠? 옛 성품, 아담의 성품 뭐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마치 이것이요 지구 중력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중력은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엄청난 힘이 지금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아니면 누르든지 뭐 그렇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죄의 힘이 우리를 갖다가 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걸 갖다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죄가 생산돼요. 밤에 잘 자고 쿨쿨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죄 자체가 막 자라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느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죄의 본성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죄의 본성을 갖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주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은혜를 갖다 쫙 막 부어주십니다.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어 보세요. 뭐 우리가 한시도 우리가 여기 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게 되면요, 내 마음이 그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수록 내가 죄를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점점 더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다가 더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힘차게 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 영혼 속에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잖아요. 은혜의 수단, 그죠? 그 수단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세 가지. 첫째, 다 같이 하세요.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끝나고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지배 아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던 사람이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더 위험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잠시라도 여기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자녀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형통하고 그러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저 그냥 자기 중심대로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아까 죄는 중력과 같다고 했는데, 그죠? 막 죄의 그 중력을 한번 떠나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중력을 떠나서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죄가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중력 상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마 우주선 타고 이렇게 무중력 상태 경험했다가 뭐 우리 안 타봐서 모르지만 우주인들이 이 지구에 딱 내려서 딱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무게를 갖다가 그죠? 누르는 무게를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가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게다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죄에 어떤 억압이 있어요.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한테 더 크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필사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죄의 유혹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중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개라는 말이에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다시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표현은 그렇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죄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21절 보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1절 앞절인데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란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 다시 타락해서 그렇죠?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것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고 결국은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둘는지 그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무게가요 만만치 않아요. 내 안에서 지금 막 그 엄청난 왕성하게 번식하는 그 죄의 번식력이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느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죄의 유혹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갈등과 그 투쟁과 그 모든 게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마지막 눈 감을 바로 그 순간까지 열심히 막 싸워요. 수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죄와 더불어 이기다가 어느 순간에 잠시 한눈 반사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탄식이요 막 절로 나와요. 그죠? 예수님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걸 내가 지금 하고 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나를 갖다가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갖다가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마 그런 절규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고백을 갖다가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99%는 중생 안 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지금 뭐를 알아요 뭔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런 로마서 7장의 고백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고백이에요. 왜 나쁜 고백이냐? 왜 그게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날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요 그런 고백 할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고백은요 성경 문맥 흐름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기 전에 7장에 자기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상태에서의 그 참혹함을 갖다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예수를 믿고 로마서 8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중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있지 아니하면요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돼 버리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힘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커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요 이게 급속도로 막 번식해요. 번식해갖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전체를 갖다 다 죄로 지배해 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이 현실을 잘 몰라요.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와서 즉시로 날 삼켜버린다.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죄가 주장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몰라서 그럴 거야 아마. 분명히 성경에는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세의 그 기쁨을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는 아주 교묘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죄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행동을 하는 죄는 안 져요.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음란하게 가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뭐 살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잖아요. 생각으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가늠하고 생각으로 하고 생각으로 외식하고. 근데 그것도 설교하면서 하도 생각을 그냥 공격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으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으로도 안 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해. 이제는 그래도 그게 똑같다. 이게 행동이나 생각이나 똑같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겁나서 못 해요. 이제 내가 죄가 없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여러분, 죄는요 교묘해요. 생각으로 내가 범죄를 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더 잘게 뭐랄까 이렇게 더 작게 눈에도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 형태로 이 죄가요 변신을 해서 여러분 세포 곳곳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세포 속에는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잠시라도 내가 은혜 지배 아래서 떠나지요. 그러면요 이게요 갑자기 막 바이러스가 막 합체하는 거예요. 내 로봇 합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죄악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갖고요 나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머리를 쳐들어요. 하루 이틀 지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죄악이 나를 갖다 꽉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발견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끌려다녀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살인죄, 간음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내가 그냥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게으름이 죄라 그랬죠.
여러분 게으른 거 엄청 큰 죄입니다. 있잖아요.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뻔히 잘 알죠. 그거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아니 뭐 언젠가 되겠지. 천만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점점 더 깊이 죄의 지배 속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루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하루만큼 그만큼 죄의 깊이가 여러분들 깊어집니다. 죄의 지배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가 잡아당기는 힘이 하루 내가 기도 안 한 만큼 더 커집니다. 그게 점점 쌓이죠. 하루 이틀.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싫은데도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고 싶나요? 이미 죄의 힘에 여러분들이 굴복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지배 아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못해요. 철저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부터 경건의 훈련으로 돌입하셔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날마다 은혜로서만 나는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충만해지고 은혜로서 내가 강해지고 은혜 안에 뿌리박고 내가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죄의 지배 아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에요. 아까 육신은 죄의 본성이라고 하지 몸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다니면서 하루하루 그냥 교회는 잘 다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죽어요. 그리스도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계속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은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옥 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죽여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천국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살아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다음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옛날 번역에는 그냥 그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마음 풀어도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 순간 들어야 돼. 성령 음성을 갖다가 성령 음성 듣지 못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설교 또 낮은 걸 들으셔야 돼요. 그죠? 매일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일하면서 들어야 되고, 밥 먹으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13절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방금 아까 읽었던 13절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영으로서 성령에 충만해서 내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 자아와 이 모든 것 따라다가 죽입니까? 대답하세요.
죽이세요? 아멘. 아멘. 억지로 시켜서라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돈 몇 푼 벌고 성공하고 뭐 자녀 잘 되고 어디 가고, 여러분, 이런 시시껍질한 그런 따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지배하에 있다 그러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울으셔야 돼요. 난 여기서 벗어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내가 복종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셔라도 필사적으로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실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데 세 개로 요약했어요. 그것도 좀 시간이 없어 이미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지만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첫째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 사회도. 근데 막 별일을 다 했어요. 근데 아주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그 중세시대 수돈 운동이에요. 수돈 운동이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은 치명적으로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속세를 떠나서 우리 세상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안에 소금이고 그런 세상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예요? 자기 육신을 죽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행을 했어요. 육신을 이 몸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어떠한지 막 그냥 학대하고 막 그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벗어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서신에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바디가 아니고요. 그죠? 그게 소마로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저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거하는 플래시,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거하는 육신을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믿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죠? 비록 세상의 물결과 죄악이 막 쓰다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뭐라 그랬어요? 크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요한일서 5장 18절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우리는 이미 이기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약속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약해요.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특히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강합니다.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난 맨날 죄에 대해서 약해요. 이건 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겸손한 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죄가 오면요 대항하고 싸우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매 순간 죄 죽이기를 실제로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실천에 대한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것을 은혜 아래 거하면 돼요. 은혜 아래,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은혜 아래 거하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매일 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이끈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요, 그죠? 죄를 죽이게 돼요. 죄에 집중할 필요 없고 성령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saints.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을 심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죠? 이미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그것을 갖다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다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과 생명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도 같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만 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죄의 잡초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면 돼요. 쉬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투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싸우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그런 죄가 죽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가 이긴다. 이 말을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 죄는 저절로 그냥 다 죽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물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지만요, 내가 협력해야지만이 죄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요, 내가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나한테 왔다고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더라도요, 내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갖다 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는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대신 너 죄를 갖다 내가 죽여줄게 하고요, 성령이 다 가서 죄를 죽이느냐? 안 죽여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 순종해야지만이 죄가 버려집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만약에요, 어떤 분이요, 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맞서서 투쟁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 별 생각 없이 그냥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요. 매일 별 생각 없이 그냥 아이들 키우고 뭐 그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죠? 성령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심령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죄와 맞서서 힘겹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보잖아요. 보고 나서 스스로 나는 중생했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죄와 맞서서 죄 죽이기를 갖다가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서 나 구원받았구나, 나는 중생했구나를 갖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서 싸우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죄를 죽이고 내가 노력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후에
내가 그렇게 사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뭐 열매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로 중생했구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죄를 갖다 못 짓게 막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갖고 막 죄도 못 짓게 막 일부러 막아줬다, 이런 얘기가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은혜 안에 사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아예 중독이 됐어요. 일부러 그런 표현하니까 여러분 좀, 성령에 중독이 돼 갖고요, 성령이 없으면요 한시도 못 살아요. 한순간도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나는 아예 못 삽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눈만 딱 뜨면 기도합니다. 아침에.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가 깨어있는 그 의식이 있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버릇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나에게 별로 오질 않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설령 죄의 유혹이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가 죄를 죽였습니까? 누가 죄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죠? 만약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요, 나는 항상 죄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성령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여러분 죄 죽이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짧아요.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너무 멋있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정말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안 되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안 되면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죄 죽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그럼 왜 살아가요? 이 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그저 죄와 사투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귀중한 인생을 갖다가 다 낭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죄 죽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요, 왜 얘기를 하죠? 이게 기초라서 그래요. 이게 안 되고 이 죄 죽이기가 아예 이 단계, 자기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올라갔다가 또 베이직을 항상 제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죄 주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하고 막 쌓아 올리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죄 죽이기는 기초에 불과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습관이 돼서 그 상태가 완전히 다 지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물론 뭐 끝까지는 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죄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바다가 안 될 정도는 되죠.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다음 단계로. 진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은요 반드시 거룩한 비전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에 붙잡히게 되면요 죄 죽이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구약에는 요셉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에 붙잡혀 버렸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혼자서 젊었을 때 그 얼마나 그 정욕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냐고 말이죠. 단단하게 거부해 버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사명에 붙잡혀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따라서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해나가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갖다가 좌우할 수 없어요. 물론 고차원 죄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냥 물리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레디컬한 믿음의 실험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죄 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같이 붙어지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철저하게 죄를 죽이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